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22장 1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 본 시편은 1차적으로는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과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개인 비탄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그러한 개인적인 고통의 토로와 구원의 호소를 통하여 다윗이 예표하는 분으로서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으나 택한 백성들의 대속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형까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어요. 2장, 16장, 22장, 24장, 45장, 72장, 110장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메시아 예언시들은 1차적으로는 모두 다윗이나 기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것이지만 그러한 시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원형으로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구속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오묘하고도 함축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원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제4은으로 인용된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가 시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실로 처절한 순환과 이를 뛰어넘는 부활 승리를 예언한 것으로 어떤 메시아 예언시보다도 그 예언의 양상이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라는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시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처절한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시를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전율을 느끼게 하고 있어요. 이처럼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본시는 흔히 십자가의 노래 혹은 순환의 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인 사무엘상 23장을 그 저작 배경으로 보고 있지만 그가 또한 압살롬에게 쫓길 때를 그 배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본시를 다윗이 중한 질병과 그로 인한 대적들의 득세를 보고 지었을 것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시는 69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순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본시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에 처한 시인이 자신의 비통한 그 심정과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토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시인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여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자신의 처절한 심경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 이어지는 12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원수들을 황소나 사자, 개 등에 비유하여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절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반부 22절부터 31절까지는 전반부 이 비통한 분위기에서 급반전하여서 시인이 선치적 신앙에 따라서 구원을 확신하며 회중과 더불어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권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전반부 1절에서 21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단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반부 22절 3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재림으로 말미암을 우주적 통치와 영광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 1, 2절을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는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 부르짖으셨죠.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면서 본시의 1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을 일시적으로 십자가 고난에 유기시키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이러한 고통은 십자가 순환 자체가 주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고통은 그 어떤 고통보다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죠. 그런데 이는 십자가 순환 자체가 고통스러워서라기보다는 잠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것이 그분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본문은 시인이 당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사울의 박해, 또한 압살롬의 반역, 중한 질병도 보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인이 처한 위기가 무엇으로 인한 위기였느냐가 아니라 그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자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본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거듭하여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은 지금 본질과 같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모든 그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시요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란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의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에게 연결된 그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듯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향하여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망가지게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극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생명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지 마시고 진정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줄이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언제나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그러한 환난과 고난,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마저도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그 호소가 바로 우리의 호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에는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끝까지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끝은 승리의 삶을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그 생명줄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진정 이 세상에 썩어진 동아줄을 붙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진정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정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래서 정말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